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재료와 일꾼을 준비하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 조직을 구성합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7장까지는 레위인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이 세운 조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져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으고 레위인 조직을 재편합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 말년에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 조직을 재편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많이 늙었고 육체의 기력은 쇠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향한 이 다윗의 열정과 헌신은 식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무언가 더 하려고 다윗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지 않는 다윗의 열정과 헌신을 오늘 우리도 배워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이 많아 늙더라도 공식적인 직분과 책임에서 물러난다 하더라도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며 섬기려는 그런 열정이 식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신자는 나이가 들었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훌훌 털어버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은퇴도 해야 하고 공식적인 직분과 책임도 넘겨주게 되겠지만 이제 다른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고 교회를 섬기는 삶을 계속 해가야 하는 겁니다. 여하튼 여호와의 집, 성전을 향한 열정과 헌신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게로 가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는 나이 들어서도 그리고 죽는 날까지 식지 않는 열심과 중단되지 않는 헌신으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6절은 다윗 당대의 레위인을 30세 이상으로 계수한 내용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성막에서 본격적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성을 계수할 때에는 20세 이상으로 계수하는데 여기서는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기에 30세 이상으로 계수한 겁니다. 30세 이상의 레위인 숫자는 38,000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했고 6,000명은 관리와 재판장 역할을 했습니다. 4,000명은 문지기를 맡았고 4,000명은 찬양을 담당했습니다. 4절에 보면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찬송하기 위해 만든 악기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특별히 찬양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알려줍니다.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레위인을 계수한 후에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그앗, 무라리의 계보를 따라 레위 지파를 셋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7절부터 24절은 게르손, 그앗, 무라리 이 세 집안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모든 후손들을 다 언급한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우두머리격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7절로 11절은 게르손 자손의 족보입니다. 12절로 20절은 그앗 자손의 족보입니다. 이 그앗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고 아므람의 아들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론과 그 자손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3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 13절 말씀에 보면 거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 성결하게 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 이런 표현들은 다
다 거룩의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거룩이 제사장의 중요한 특징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로 23절은 무라리 자손의 족보입니다. 여기 언급된 레위지파의 세 가문은 대대로 성막을 섬겨왔고 이제 성전을 섬기게 되는데 25절로 32절은 이 레위인이 감당하는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래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성막은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광야 시대에는 항상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성막과 기구들을 메고 운반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동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함께 이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정착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에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거처로 삼으시고 정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여호와의 처소인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은 고정식 건물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더 이상 성막이나 성막의 기구들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섬겼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섬김의 내용이 28절로 32절에 쭉 나옵니다. 레위인들의 임무는 첫째, 아론 자손인 제사장을 도와 제사를 드리고 성물을 정결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설병과 제사에 사용되는 각종 소재물을 굽거나 반죽하고 양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셋째,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넷째,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수요대로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나름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올려지도록 합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제사장처럼 상당히 비중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드러나게 찬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재물을 굽고 반죽하는 일과 같이 비중도 작아 보이고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해 줘야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성전의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레위인들처럼 오늘날도 성도들은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책임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섬기는데 드려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은 직분의 우열이라든가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의 직분이 뭔가 좀 특별해 보인다 해서 교만에 빠지거나 우울감에 젖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기 직분이나 일이 별 볼 일 없어 보인다 해서 열등감에 붙들리거나 불평이나 원망에 사로잡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모든 직분과 모든 일은 다 거룩한 일들이고 모든 것이 다 고귀한 일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고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와 책임에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예배를 비롯한 모든 성전의 일들,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직분과 모든 역할은 다 고귀한 일이요, 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목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은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함께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고 함께 거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주신 직분과 맡은 역할에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레위인의 조직을 재편하고 레위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나이 들어 늙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열정과 헌신이 나이 늙도록 아버지 하나님 식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죽는 날까지 주의 집을 잘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맡겨진 직분과 일들로 인해서 교만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열등감에 붙들리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과 책임이 다 거룩한 일이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맡겨진 직분과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히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깨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의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예배의 시간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인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우리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